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업보차별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불이 수가 장자 설 업보 차별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위 수가 장자 설 업보 차별경. 부처님께서 수가 장자를 위하여 업보의 차별에 대해서 설하신 경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가 장자를 위하여 업보의 차별에 대해서 설하신 경전이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우리 불교 경전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항상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을 하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에서 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다문 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아난스님, 아난존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500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을 결집하게 됩니다. 그때 아난스님께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그렇게 첫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난스님께서 당신이 들었던 대로 그대로 설하겠다. 당신이 부처님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건에 계셨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죠.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 도제야의 아들 수가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수가 이름이고요. 장자는 부처님 당시에 그때 인도 사회에서 그렇게 상인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평범한 그런 남자를 장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불교 경전에서는 부유하고 어느 정도의 덕을 갖춘 사람들을 또 장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그리고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을 장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수가 장자여, 내가 너를 위하여 선악의 업보에는 차별이 있다는 법문을 설명하리니 너는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선악의 업보, 착하고 나쁨의 업보에 차별이 있다. 그래서 업보 차별경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착한 선업이 있고요.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나쁜 악업이 있겠죠. 근데 그 선업과 악업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결과로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업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인연법 따라서 내가 지었던 그 업의 힘에 의해서 선업과 악업, 나아가 행복과 불행이라는 수많은 차별이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업보 차별경이 바로 이러한 내가 지은 업보의 갖가지 차별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법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업보 차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업보에는 차별이 있다. 내가 선업을 지었으면 그 선업의 결과가 있고, 내가 악업을 지었으면 그 악업의 결과가 있고, 선업을 지었을 때도 어떤 선업을 지었을 때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이 있고,
악업을 저질렀을 때에도 이러이러한 악업을 저질렀을 때 또에 그에 상응하는 수많은 차별의 결과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업보차별경에서는 이런 선업과 악업에 대해서 각가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업보차별경이 되겠습니다. 너는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하라. 예, 세존이시여 듣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란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별명을 뜻합니다. 예,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여 듣고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게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수가장자입니다. 수가장자는 요 경전에 보면 도제야의 아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도제야의 아들이었던 수가장자가 왜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 업보차별경이라는 경전을 듣게 되었는지, 선악의 업보차별에 대한 법문을 듣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자, 요 책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다른 이역본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수가장자가 부처님께 법문을 듣게 되는 그런 사연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가장자의 아버지였던 도제야가 엄청나게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평소에 굉장히 인색한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아주 욕심 많고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베풀 줄 모르는 그런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그 도제야가 항상 자신의 욕심과 인색함으로 구두쇠같이 살다가 죽은 뒤에 개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로 태어났는데 자기 집에 키우던 개의 새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의 새끼를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말을 잘해야 돼요. 강아지 새끼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강아지로 태어나게 되는데 요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개의 이제 새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을 나오시게 됩니다. 탁발을 나오셔서 하루는 이 죽은 도제야의 집, 그러니까 개로 태어난 도제야의 집, 이 도제야의 아들인 수가장자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개로 태어난 도제야가, 강아지 새끼로 태어난 이 도제야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막 멍멍 짖습니다. 멍멍 짖으니까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강아지를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제야야, 도제야야, 네가 과거 전생에 선업을 짓지 않고 인색하게 살다가 이와 같이 개의 몸을 받았는데 개로 태어난 지금은 부처인 나를 향해서 이렇게 짖고 있구나. 도제야야, 정신 차려라 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하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 돌아가신 주인님 이름을 부르면서 뭐 홍길동아 홍길동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혹시 가족이라든가 그 집에서 주인을 모시고 있었던 하인들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도제야의 아들인 현재 주인인 수가장자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나가다가 우리 집 강아지 새끼가 막 짖었는데 그때 우리 돌아가신 주인님 이름을 부르면서 도제야야 도제야야 하면서 그렇게 개를 향해서, 강아지를 향해서 설법을 하였습니다 하니까 수가장자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강아지 새끼에다가 우리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내가 따져야 되겠다, 너무 기분이 나빠다 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부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아직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한테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갖다 대면서 그렇게 흉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수가여, 수가장자여, 그 개는, 그 강아지는 그대의 전생의 아버지였던 도제야가 맞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가장자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그 증거를 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수가장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제야가 죽어서 태어난 그 강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전생에 도제야라는 사람이었을 때 가족들 몰래, 아무도 몰래 너 혼자 숨겨놓은 보물이 하나 있다. 그 보물을 어서 찾아오너라. 그 보물을 찾아와서 네가 전생에 도제야였던 것을 증명하여라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그 강아지가 순간 전생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신통을 얻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피의 힘으로 그 강아지가 자신의 전생을 순간 환하게 보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자기가 몰래 숨겨놨던,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보물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수가장자가 무릎을 꿇고 부처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이 개가, 이 강아지가 전생에 저의 아버지 도제야였나 봅니다 하면서 슬피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가장자가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께 찾아와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고,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도제야의 아들 수가장자에게 선업과 악업의 차별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니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업보 차별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불법을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과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과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지금의 나의 결과가 펼쳐진 것이다 라는 이 인과어변에 대해서, 인과업보의 인연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음이 있어야 우리 불자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경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다 라는 것은 삿된 견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게 우연에 의해서 펼쳐진다면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공덕을 닦고,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수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우연일 뿐인데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것은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게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절대자 신에 의해서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잘못된 견해, 삿된 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면 우리가 뭐하러 복과 선업과 공덕을 열심히 쌓을 필요가 있겠느냐. 뭐하러 우리가 열심히 수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하늘에 있는 절대자 신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될 텐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견해들은 다 삿된 견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가 불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건데, 세 번째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잘못된 견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죠. 스님께서 모든 게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전생에 지은 내 업보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부처님께서 삿된 견해라고 하신 겁니까? 자, 부처님께서 비판하셨던 것은 전생에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이번 생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견해는 삿된 견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지은 업보가 고정된 형태로서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어리석은 견해를 깨트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전생에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것도 잘못된 견해이다.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에 의해서 이번 생에 이런 결과가 펼쳐졌다 하더라도 이번 생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 운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인과법의 바른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이다.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이었고,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냐에 따라서 내 운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법이 바로 불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못된 견해이다 이렇게 깨트리셨고요. 모든 것이 신이 결정한 것이다. 모든 것이 절대자인 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잘못된 견해이다 깨트리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자신이 지은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다 라는 것도 부처님께서 잘못된 견해이다 라고 깨트리셨습니다. 비록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전생에 내가 지었던 업보에 의해서 지금의 상황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이번 생, 지금 이 순간 나의 노력에 의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바른 견해, 부처님의 바른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선업을 지어야 되는지, 어떤 악업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지, 또한 내가 지었던 선업과 악업이 어떤 결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법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업보 차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업보 차별경에 나와 있는 선업과 악업의 여러 가지 차별의 모습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면서 내가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고 또한 악업을 피하며 혹시 내가 지었던 악업들이 있더라면 이 악업을 내가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으로 소멸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걸음이 있다면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구나 라는 인과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부처님의 인과법의 핵심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보였다 하더라도 이번 생 나의 노력에 의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나의 운명을 개척하는 역동적인 그런 인과법에 대한 믿음을 갖추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은 업에 매여 있고 업을 의지하고 제 업을 따라 굴러다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중생은 업에 매여 있고 업에 의지하고 업을 따라 굴러다닌다. 자, 중생이란 표현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어리석은 사람, 답답한 사람을 일상에서 아이고 중생아 중생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생의 원래 어원을 살펴보면 중생의 원래 뜻은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중생의 원래 뜻은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윤회하는 존재인 중생들은 끊임없이 윤회를 하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몸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말로, 입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생각으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일으킨 이 에너지들을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몸과 말과 생각으로 좋은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선업이라고 하고요. 몸과 말과 생각으로 나쁜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악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쨌거나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 이 업이라는 것이 윤회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었던 선업은 윤회하면서 행복한 결과를 만들게 되고, 또한 내가 지었던 악업은 윤회하면서 악한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윤회하는 모든 존재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업에 매여 있고 업에 구속되어 있고 업에 묶여 있고 업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중생들이 이 윤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가 바로 업이 되는 것입니다. 업에 의해서 우리는 묶여 있고 이 업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제 업을 따라, 자기가 지은 업을 따라 끊임없이 육도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계, 육도 윤회를 굴러다니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든 중생은 업에 매여 있고 업을 의지하고 제 업을 따라 굴러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내 앞에 펼쳐진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 그 모든 차별들과 또한 이 육도 윤회에서 몸을 받게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 똑같은 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생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어떤 중생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차별 경계에 대해서 설법하고 있는 것이 업보 차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제대로 공부한 불자라면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마음으로 사무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크나큰 마음을 일으킨 중생들은 선업도 놓아버리고 악업도 놓아버리고 모든 업을 초월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불자라면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은 바로 이 인과법, 인과업보의 인연법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상, 중, 하의 차별이 있어서 각기 같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거기에는, 거기라는 뜻은 각자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각자가 지은 그 업의 힘에 의해서 그런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의 모습, 거기에는 상, 중, 하, 위, 중간, 아래,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 각각 같지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각자 어떤 업보를 지었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도 있을 것이고, 악귀계에 떨어지는 중생도 있을 것이고, 축생계에 떨어지는 중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슈라, 인간, 천상 태어나는 중생도 있을 것이고, 다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지은 업의 결과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 각자 살아가는 모습이 제각기 다를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와 같은 업보 차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 중, 하 수많은 차별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못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중간에서 그렇게 그 중간에서 또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겁니다.